말해봅니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오늘 24장인데요. 우리가 23장에서 127세에 누가 죽습니까? 사라가 죽었어요.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여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사라가 죽었을 때 137세죠. 137세인데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죽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오늘 24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이제 내 나이도 다 돼가니까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서 내 씨 즉 이삭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죽어버리면 저 아들 장가도 못 가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아들 장가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140이 되었을 때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40이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죠.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너는 신부를 택하되 그 신부를 여기서 택하지 말고 저 고향 땅 하란으로 가가지고 내 친족 중에서 신부를 택하라.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한번 봅시다.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자,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이야기했던 데가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하란.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 저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 저기까지는 약 한 직선 거리는 600km 정도 됩니다. 당시에 길이 꼬불꼬불했기 때문에 한 600에서 한 800 요 사이. 그래서 저는 한 700km 정도로 당시에 보거든요. 요 거리를 갔다. 요 거리를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700km 정도 갔으니까 한 10일 정도 걸쳐서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뗐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지 않습니까? 원래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이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데라가 원래 우상 장사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는데 계시를 받고 너는 내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다가 다 오지 못하고 여기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러서 아브라함만 조카 롯을 데리고 이리 들어오죠. 아브라함만. 데라는 여기서 죽고요. 헤브론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고향 친척 집에서 신부를 택하라. 인물을 그렇게 주죠. 자, 그러면서 24장 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4절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 이 종이 엘리에셀이거든요. 원래 이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도 안 나오니까 이 종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아들 삼고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늙어서도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만약에 이까지 가가지고 이 일가 친척을 만나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가자 해가지고 따라오면 다행인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죠?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선을 보이고 나중에 데려오든지 거기서 살든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반드시 데리고 오너라. 돌아가지 말고 데리고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씨, 즉 이 이삭의 후예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보다도 누구를 앞서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 사자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예비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만큼 믿음이 견고한 이제 상태가 됐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갈지라도 주의 사자가 아내를 택하여 이곳에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사자가 인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이 엘리에셀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언약을 하느냐 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 너는 엉뚱한 데 가 여자 데려오지 말고 내 아비 집에 가가지고 반드시 내 친지 중에서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이 약속을 하라. 그렇게 하면서 9절에도 실제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에 대하여 맹세하였더라.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이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왜 여기다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했던가? 자, 여기서 허벅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손을 대고 맹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왜 남자의 생식기에 손을 대고 맹세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는 할례 받은 이 생식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내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남자에게 한 건데 할례를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창세기 17장에서 내 가문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할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할례의 언약이 피의 언약입니다. 결국 이 피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할례로 나타나거든요. 피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한 언약이에요. 네가 할례에 받은 내 생식기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너와 내가 피의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이 이 언약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에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피는 사람의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이는 그래서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 흘렸던 거기에 손을 대서 언약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과 엘리에셀 네 사이에
피의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너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서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말라. 이 돈 가지고 지금 많은 돈을 가져가잖아요. 약대 10피를 검은 보화를 얹어가지고 그 집에 과거에는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를 산 값을 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아브라함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부자였기 때문에 은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나쁜 마음 먹으면 그냥 이거 뭐 가지고 튀자 이래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잘 갔다 오너라 이 말이거든. 경고를 했어. 그래서 이 엘레셀이 그렇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렇게 언약했다는 것은 주인과의 언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언약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도 우리 요셉하고 언약을 할 때 그랬죠. 요셉아, 너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애굽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이 묻었던 이 막벨라 굴 여기 가가지고 애굽에서 너 데려와서 장사해야 돼. 이 아버지 그래 하겠습니다. 나 너 못 믿겠어. 이리 와. 너 하나님과 언약해. 그래서 언약하고 야곱이 죽었을 때 여기까지 올라와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이리 와가지고 이제 이 종이 한 10일 정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하란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와서 보니까 저녁때가 다 돼가는데 저녁때가 되면 밥을 하고 집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과거에는 이 우물이 귀합니다. 이 중동 지역은 우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보니까 우물이 있어. 이 우물가에 이 동네의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겠구나 밥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약대를 두고 이 엘레셀이라는 이 종만 온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종들도 따라왔죠, 그죠? 중간에서 산적들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좀 힘 좋은 이 장정들을 같이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 이 엘레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왔습니다. 하란으로 왔는데 이 우물가에 이 고향 땅 일가 친척이 반드시 여기에 그 중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가씨가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아가씨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대접하면서 나에게만 물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낙타에게 물을 대접하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주인 이삭,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것으로 믿고 제가 그렇게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어떤 아가씨가 물동이를 이고, 물동이를 인 게 아니라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이렇게 물동이를 머리에 했지만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아리를 이렇게 물 항아리를 옆에 어깨에 짊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더니 물을 가득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 아가씨를 향해서 여보세요 아가씨,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하니까 네 그렇게 하죠. 아가씨가 보니까 아주 성격이 발랄해요. 놔놓고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줄 때에 이 엘레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엘레셀이 말하기 전이죠. 물을 주더니 갑자기 이 아가씨가 낙태도 목이 마른데 낙타도 이 낙타에게도 물이 필요하겠네요 하면서 물을 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그 구유를 이렇게 낙타들이 먹는 구유를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요. 낙타에 이렇게 메고 다녔거든. 이제 그걸 풀으라 해가지고 구유를 푸니까 거기다가 내려가가지고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낙타들로 하여금 마시라고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레셀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가씨를 지금 우리 이삭의 그
아내로 하나님이 택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입니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갈대 우르에 데라가 살았잖아요. 그죠?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죠? 두 번째 나홀, 세 번째 하란. 하란이 누구를 낳았느냐면 롯을 낳았어요. 근데 이 하란은 갈대 우르에서 죽었어. 죽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 가정에 임합니다. 이 갈대 우르는 모든 우상의 근원지거든요. 왜냐하면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여기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반달 모양의 여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왜 여기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냐 하면 아라랏산이 요 위에 있거든요. 이 아라랏산에 있던 이 사람들이 자꾸 평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시날 평지가 여기 있는데 시날 평지 여기서 뭘 세웁니까? 예,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이거든요. 혼잡. 그 바벨탑이 결국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늘보다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종교적인 바벨론이거든요. 영적 바벨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 때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혼잡했고 이게 인본주의.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요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권, 평화, 인권. 인권 많이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강조. 인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신권을 강조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인본주의화 되어 갑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인본주의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독일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럽이 다시 이전에 복음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하면 방언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 방언한다고 해서 영화를 되찾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럽이 성령 운동을 다 버렸어요. 성령님을 배척해요. 전부 인본주의.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다 보니까 교회가 내려앉습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의 프로그램이 오늘 교회를 지배해요. 프로그램이 지배도 신약 교회는 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신약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했어. 성령님이 주인이었어. 성령님이 저 가서 복음 전하라면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치유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도외시하고 너무 인간적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교회가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성령 운동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갈대아 요 지역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바벨탑을 쌓고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이 장소에서 다시 형성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도 혼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의 전에다 이 기명을 내놓고 여기다가 잔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벨사살 왕이 자기의 신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신을 섞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이 바벨론 제국을 멸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멸한다는 것은 바벨론은 혼잡이란 뜻인데 마지막 때도 교회가 짓는 죄가 무슨 죄냐면 섞이는 죄예요. 혼잡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구약 열왕기상을 배우는 열왕기상이 전부 다 섞이는 죄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고 전부 섞이는 거거든요. 우상과 함께 섞이는 거거든. 그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오는 시간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 이랬거든요. 그 배교가 뭐냐 하면 오늘 섞이는 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오늘 섞이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가 WCC니 이렇게 해가지고 타 종교인들을 손을 잡고 인권 운동 그러잖아요. 인권 인간의 권리, 사람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 인권, 그 다음에 평화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계속 섞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음녀교회가 잔을 들었는데 잔이 섞은 잔이라 하나님이 그 음녀교회를 심판할 때 섞은 잔에 내가 배로 섞어서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피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술 빚는 가는 장은 이 피만 가지고 나아가니까 살았어요. 떡 굽는 가는 장은 흰 떡에다가 자기 노력의 떡을 위에다가 얹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새들은 마귀거든. 흰 떡만 가지고 가면 바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살 텐데 자기 노력의 떡을 그 흰 떡 위에 올려서 섞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하지 않고 마귀를 감동시켜서 마귀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이 날아갔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거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런 평화운동을 하고 저 우상 숭배자들하고 손을 잡고 평화운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술 빚는 가는 장은 아무 자기 공로 없이 그냥 포도주, 흰 포도주 하나만 바로에게 들고 가니까 여봐라 저를 살려주어라. 이 흰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3차 세계대전이 유프라데 강 여기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게 유프라데 전쟁이거든요. 그게 3차 세계대전이에요. 3차 세계대전이 왜 여기에서 일어날까? 그건 뭐냐면 요 지역에서 모든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요 지역에서 우상 문화가 출발했고요. 우상 문화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요 지역에서 바벨탑이 세워졌고 요 지역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우상의 출발지인 여기에 폭격을 퍼부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나홀은 하란에서 버두엘을 낳습니다. 버두엘이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뭡니까? 예? 리브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뭡니까? 이삭. 자, 그러면 오늘 요 자기 고향 땅으로 이 엘레셀이 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죠? 여자를? 리브가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를 왜 이 지역에 가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를 택하지 말고 요 지역에 가서 자녀를 신부를 택하라고 했느냐 하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이때는 가득한 땅이에요. 그런데 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데라의 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우상의 지역을 떠나라 해가지고 지금 동네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이다. 그들은 따로 성별되고 구별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우상을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때는 그래도 그들이 성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별한 하나님이 불러낸
우상이 아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있는 내 일가 친척에게서 신부를 택하라. 가나안 땅의 우상의 그 후손들에게 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ie셀이 기도하고 이래 보니까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이제 다음 이제 28절 위에 보면 리브가의 집에 가서 머물다가 이제 다음 시간 하겠지만 데려오게 되죠. 그죠? 데려오는데 이제 리브가에게 보니까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게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금으로 된 고구리도 주고요. 이때도 상당히 그때도 이런 고구리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다 했던 뭐예요. 그래도 이 손 그 이렇게 금으로 된 팔찌도 주고요. 팔찌도 이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너무 기분 좋아서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삭하고 리브가하고는 몇 촌 관계죠? 예? 5촌이죠. 5촌. 이삭은 리브가의 5촌 뭐가 되죠? 5촌 아재가 되죠. 아재라는 말이 그 표현 말입니까? 아저씨. 당숙이다. 당숙. 그지? 5촌 당숙. 당숙. 우리는 어릴 때 아재라고 그랬는데 5촌 아재. 나보고 우리 5촌 조카가 아재 하더라고요. 나보고 아재야 했어. 그래, 이건 5촌 조카죠. 5촌 조카. 이거는 종질이다죠. 종질. 그죠? 5촌 종질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근친에 이렇게 결혼이 이제는 이 당시에는 지금은 안 되지만은 인구가 얼마 없기 때문에 허용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죠. 자, 오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교훈이 뭐냐 하면 항상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그랬죠?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 창세기는 창출 내미신 모세의 글 아닙니까? 이 글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레고리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전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 그죠?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사라는 복음에 대한 언약이고 하갈은 율법에 대한 언약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고리를 복음적으로 잘 풀어야 돼. 여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ie셀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리브가는 엘ie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중매장이 엘ie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이삭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누구예요? 신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만약에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려고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헤브론까지 가나안 땅까지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만 두라고 그랬잖아.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답답할 게 없다. 그냥 두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오늘 아브라함의 뜻을 그대로 너무 잘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감동으로 전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르쳐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복음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면.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법 앞으로 이사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의 말을 잘 따라서 가니까 이상 없이 신랑된 이삭을 만났듯이 우리가 우리의 중매자 대신 우리의 보혜사 대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의 세대에 오늘 이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는데 곡하는 노래하고 하나는 피리 불면서 잔치집 노래 하나는 초상집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놀이를 준비해가지고 하면 옆에 있는 애들이 모인 애들이 따라해야 되는데 뭐 하겠지 뭐 하지 저 애들 뭐 하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초상집의 놀이를 누가 했습니까? 놀이를 초상집의 놀이를 누가 했느냐 하면 침례 요한이 했거든요.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통회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 오신다. 회개하라. 이렇게 초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죠. 잔치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 나갔습니까? 예? 예수님. 잔치. 예수님이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 놔놓고 자 이제 누구든지 와서 이제 이 복음의 기쁨 속에 들어오느라 예수님이 너희들의 신랑이다 기다린다 천국이 가까웠다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제사함 받고 즐겁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하면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춤추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춤추면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이 잔치집에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따라가자고 하면 내 헤브론 내 이 가나안 땅 교회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이 교회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너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라. 그냥 두라. 너하고 내하고 언약한 거 해당되지 않는다. 너한테 저주가 너한테 안 가니까 그냥 간두라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택한 신부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택한 성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중리장이 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결혼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중매 상태입니다. 결혼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을 언제 하느냐?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결혼을 허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모든 천사들이여 기뻐하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곧 그 신부가 성도들이라. 성도들은 그의 세마포시 예비됐다고 그랬잖아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는 아직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구원의 옷만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옷이 2개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61장 몇 절이죠? 6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우리는 다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입혀주는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의 겉옷은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헐벗은 모습으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면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랑처럼 맞이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매일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에 딱 그 불을 밝히면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이 시간은 기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이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름이 막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해요.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할 때 즉각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오늘 엘리셀이 리브가야 가자 할 때 10일 동안 머물러서 있다가 가라 했는데 리브가는 즉시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즉각 가다. 마태야 따라오더라. 예, 이 세리장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하고 주님 따랐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예, 배와 그물을 전부 다 버려두고 주님 즉각 따랐다고 그랬어요. 즉각 반응. 할렐루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믿는 이양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어중중하게 예수를 믿을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오직 예수만 믿고 나의 신랑 되신 이삭 앞으로 예수 앞으로 그대로 날마다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